에스겔서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5장에서 35장까지 이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2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네 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 블레셋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문명으로 치면 베네키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가 있는 지역은 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늘 화려하고 풍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28장까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로가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라고 교만을 떨 정도로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두로가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했고, 또 그 후에는 이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하면서 이 다윗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 때 이 성전과 왕궁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로는 당시에 예루살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그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이 두로 왕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민이 들어오는 이 관문과 같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충만하게 되리라, 내가 번영을 누리게 되리라 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잘 됐다고 하면서 부자가 된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죄를 물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교만은 에스겔서 27장과 2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로에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요, 이 당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와 헬라가 이 두로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성벽과 망대를 헐어버리고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강력했던 이 두로 성이 지진과 전쟁으로요, 지금은 바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바벨론을 통해 두로를 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는 BC 585년부터 BC 572년까지 13년 동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쳐서 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 해부터 이 13년 동안 이 바벨론이 두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말씀에 이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1년 뒤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로는 이 당시 해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돌로 된 섬 위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뜻도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성을 쳐서 점령을 하는데 여러분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다리와 공성퇴를 가지고 가서 토성을 쌓아놓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 폐허를 만들어 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부와 영광을 자랑했던 이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을 때 이 소문이 온 바다와 섬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놀라 두려움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두로를 치고 난 뒤에 이 BC 333년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두로를 치러 왔을 때는 아예 두로까지 바다를 메워서 길을 만들고 육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로가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지진이 나서 이 두로는 지반이 내려앉아서 바닷물이 넘치는 바람에 지금은 바다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이 두로는요 바닷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한 영광은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있고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될 때 잠깐 동안의 영광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며 살아가다가는 이 두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거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졌다고 해서 천년만년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자신도 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마음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밥 모퉁이를 베지 않고 흘린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줍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정당하게 이익을 남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함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가져서 교만한 것보다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이 두로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너무 없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지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만큼만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을 살펴보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하고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또 만족하게 이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교만하기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면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